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8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함께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미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데스밸리에 거센 강물이 흐르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인지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폭염과 그리고 또한 수마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택이 침수되어서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가 있고 난 후에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침수 지역을 방문해서 수해 복구 작업에 봉사활동에 손을 보탰답니다. 문제는 어느 젊은 의원이 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좋은 의도가 퇴색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재건보다 자신의 이미지 만들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본인은 그냥 무심코 던진 농담을 대중은 망언이라고 노발대발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명언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 가장 적절한 말은 아마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말, 수많은 대화가 오가지만 대부분 다 의미 없는 것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면 막상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신의 어휘가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통받는 당사자 옆에서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간과했지요. 앞서 언급한 정치인의 망언 사건에서 다시 떠오르는 불변의 진리는 사람의 인격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사투리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문법이 맞는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호이자 언어학자였던 노아 웹스터는 언어와 말을 구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잠언서는 맞는 말, 즉 상황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예배의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항상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언어는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헬라어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유인즉슨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적게 배급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음식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말을 따로 한다는 것이 그 내면 속에 있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였죠. 그리고 1000년이 흐른 후에 라틴어를 구사하는 서방 카톨릭 교회와 헬라어를, 주로 대부분 헬라어를 구사하는 동방 카톨릭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방 정교회가 대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50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서방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또한 개신교로 나누어지는데, 그 캐톨릭 교회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유익함 또는 위험이라는 이중성을 지녔기 때문에 나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진리의 도구인가 거지의 도구신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목회적인 코칭을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짤막한 권면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권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25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 그리 새롭거나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진솔하고 진리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바로 이 기본적인 것을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유명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진실과 진리를 혼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보다 거짓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 하는 하얀 거짓말 또는 선의의 거짓말, 우리 중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뼈아픈 진실을 감추는 부모를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들려오는 TV 광고, 정치인들의 공약에 귀 막고 사는 사람, 예를 들어 오지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다시피 일상 가운데서 진리 혹은 진실을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변명, 핑계를 달고 삽니다.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 없다. 등등.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된다면 이미 벌써 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아닌 이 세상에 동화된 상태입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과대 포장하거나 진실을 숨긴다는 것,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예전에 유럽연합 총재를 지녔던 장 클로드 정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시행한 후에 당선되는, 재선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올바르고 득이 되는 정책을 대중은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사탕 발림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평화주의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존 스토너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정치인들과 달랐던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인 셈이다. 투표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진리이다. 따라서 인간의 입술이 진리를 선포할 때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하게 된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정치적 행위이자 인류 공동체를 가장 이롭게 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니었고 정치에 관여하시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대중에게 발휘하셨고 결국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느껴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 그 땅 위에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돼야 보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솔함입니다. 진솔함.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말이 좀 이상하죠? 화를 내도 좋다 그러나 죄만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화 또는 분노라는 단어는 기독교 덕목과 기독교 가치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인은 늘 온유하고 친절하고 순화된 언어만 사용하라. 그리고 마치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사용하는 샌드백, 모래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욱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996년에 엘라바마 주에 있는 데드빌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두 사람이 누가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아는가를 놓고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테일러라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형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일러가 좀 성경에 더 지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테일러가 상대방이 암송한 구절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말다툼이 이어지고 그 격분한 상대방은 집에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온 후에 테일러의 얼굴에 총을 쏴서 살인했다는 정말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 살해범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에베소서 4장의 내용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이 구절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그리고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노하고 욱하는 것이 정상임을 전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이스, 즉 친절해야 한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친절함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매장 직원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분노를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 특히 신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었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버럭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들을 째려보셨다겠죠.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유명한 사건은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성전 뜰에 있던 관정꾼들의 그 가판과 테이블과 희생제물을 판매했던 장사치들의 그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소리도 버럭 지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카우보이처럼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막 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친절함과는 정말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분노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 그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그 분노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나가 아닙니다. 즉 내 인격이나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봤을 때가 아니라 타인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했을 때 성경은 분노를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해코지를 했다기보다 손 마른 환자가 치료를 못 받게 방해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신 이유는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의 폭리로 인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봤던 가난한 순례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랑, 그리고 정의에 기반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의 위대한 개혁자들은 다 정의의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남발했을 때 마틴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죠. 영국 의회관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아프리카인들이 그 비인간적으로 정말 가축과 같이 다뤄지는 그 행태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뿌리 깊었던 정말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 인종차별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또한 가르쳐준다는 점입니다. 26절 보세요. 해가 지도록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즉 적당히 해라. 뒤끝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부부싸움을 한 후에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는 부부 10계명 중에 계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 약자들을 의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가끔 분개하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공생애가 오직 기득권과의 그냥 투쟁, 폭력 그것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불의를 보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무덤덤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불의에 잡아먹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앙인이 연마하고 터득해야 할 화법에 대해 29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수식어,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썩은 또는 악취가 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더 썩었거나 아니면 악취가 날 수 있죠. 더러운 말 하면 그래서 욕 또는 음당패설과 같은 단어가 떠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약간 다른 개념을, 다른 더러운 단어를 더러운 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이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독은 악독하다, 악독함이 아닙니다. 영어로 bitterness. 그러니까 쓰라린 말, 비참한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쓰라린 말, 비참한 말.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악독은 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족, 친구, 동료, 심지어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게 악독입니다. 또는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를 두고 일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독, 짜증냄, 그리고 컴플레인, 그런 것이 계속되면 물론 그 당사자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또한 그 하소연과 그 짜증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민폐를 끼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개념이고, 앞서 말씀드린 분노를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삼가해야 할 세 번째 종류의 말은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은 그냥 일반 수다 떠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소리를 지르는 것, 하고 또는 괴성을 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신앙인은 마냥 온순해서는 안 되고, 불의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목격하면 그때 분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분개는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서는 적개심을 품으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비방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바로 blasphemia입니다. 영어로 blasphemy, 즉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헬라인들에게 비방 또는 해코지 또는 뒷담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들을 화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또 다른 단어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오늘 본문 27절 이전에 나온 그 구절에서도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방하는 행위는 신들을 화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데보, 사단,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로도 묘사하기도 하죠. 영국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리는 아주 우아한 은유로서, 시적인 표현으로서 비방을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찻잔 너머로 차 한잔 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 차 마시면서 하는 비방, 뒷담화,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면서 무심코 하는 말이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방의 글이 떴다 하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그것이 퍼져나갑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가해야 할 말에
종류는 바로 악의 또는 악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특히 손에 총을 쥐면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예화가 있죠.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교사에게 한을 품은 학생에서 시작해서 이웃과 사소한 것을 놓고 말다툼 많은 사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운전자까지, 뉴스를 보면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비신앙적인 비그리스도적인 말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의 말이 있는데, 그 목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노력하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야말로 모든 분노와 비방과 거짓을 조용하게 만들고 예방하고 낫게 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19세기 런던 사교계에서 유명했던 한 여성이 일주일을 간격으로 처음으로는 영국의 총리 윌리엄 글래스턴과 야당 총재 벤저민 디스레일리와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그 두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와 식사를 마친 후에 글래스턴 경은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리고 디스라엘리 총재와 식사를 마친 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은 총리와 총재 그 두 정적의 자존심을 동시에 세워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빌드업하는, 남을 높여주는 말의 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약하거나 비굴해서가 아니라 아부를 좋아하거나 수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된 말, 긍정적이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talk is cheap, 말이야 쉽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은 절대로 싸구려 말,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친절하고 인간미 있고 배려심 깊은 그런 종류의 담화나 대화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히려 남을 깎아내고 자신의 인격마저 망가뜨리고 서로의 적대심만을 부추기는 그런 증오의 말이 가득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유일하고 강력한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어느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세울 수 있는,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항상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칠 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언행을 조금씩 배우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로 성장하고 승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대감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허덕이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 모두를 일일이 다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작은 도구로 삼으사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손길을 베풀게 하옵소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투병하고 고독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방문하시고 특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족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쟁과 수마와 폭염과 각종 억압과 불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며칠 전이 말복이었는데 진짜 이번 주 내내 상당히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백투스쿨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